3월 둘째 주,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사순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순절 십자가 길을 오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저희이지만 이해의 폭이 좁아 들어도 주님을 모르고 다 안다면 경배받으실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돌아보면 행복한 순간은 잠시, 누구 하나 시련에, 고통, 고뇌에, 아픔에, 부족함에, 어려움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지나고 받는 선물은 견고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요, 인격이요, 덕임을 믿습니다. 평화와 평안을 주창하는 오늘도 이 작은 지구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사상자와 죽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선 이 작은 땅도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그마저 반쪽인데 북에서는 항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부디 저희와 함께 하시어 의심 없는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 주신 소명을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로운 민족이요, 비전을 보는 민족이요, 다음 세대가 깊은 신앙과 인격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가 되기까지를 주님 아시오니 이 공동체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끄는 목회자에게 힘을 주시고 더한 믿음을 주시고 아픈 교우들 아프지 않게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사순절 부활을 바라보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40일 동안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금식을 하셔도 좋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셔도 좋고 특별하게 또 성경을 읽어도 좋습니다만은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고난의 삶,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40일 동안 깊이 묵상하는데,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40일을 잡고 한다는 얘기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의 고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이니만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틈틈이 주님을 생각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구약 성경은 이제 네 덩이로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이제 성문서, 지혜서라고 하죠. 이 네 덩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네 덩이 마지막 그 지혜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서에 이제 잠언, 욥기, 이제 전도서까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저로서도 한 번도 안 해본 성경 공부, 웬 연애 편지 갖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 아가서를 이제 이번 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가 사실은 겉보기에는 마치 남녀간의 사랑을, 아주 에로틱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되게 야한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이 성경에 있는 책 중에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평을 받고 있는 책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아가서를 공부하는데요.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만큼은 아가서만큼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옛날 성경이랑 같이 읽어봤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요. 근데 표준 세번역은 이게 아주 그 문학적인 이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이게 원래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가장 잘 살린 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아가서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성경책은 한 5만 원 정도에 사실 수가 있고, 저한테 맡기면 20% 싸게 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이 워낙 비싸졌어요. 비싸졌고, 그리고 참고로 성경을 일독을 하시면 연말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선물로 제가 드리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사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성경을 일독을 하시면 꼭 연말에 표준 세번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본이 하나 더 있는 건 성경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앉으신 의자를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서야 여러분이 교인 같으세요. 지금까지는 학원의 학생들처럼 보였는데 아니 그때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의자를 바꾸니까 신자 같으세요. 신자. 예배자 같은. 이게 참 유치하긴 합니다만은 그 의자 하나 바뀐 것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괜찮아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일단 예배 드려보시고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이제 뭐 이렇게 가방 거리도 지금 있긴 있지만 제가 아직 걸지 않았고, 또 이렇게 옆에 붙일지 또 그래서 의논을 주시면 또 이거 가지고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강대상에 있는 의자와 식당에 있는 의자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강대상에 있는 목사들이 앉는 예배 의자와 그 다음에 식당에 있는 의자가 같아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강대상에 있는 의자는 굉장히 비싸고 커요. 그리고 식당에 있는 의자는 접의식 5,000원짜리 의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 일종의 사실은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목사가 앉는 의자, 이 강대상의 의자와 교인들의 앉는 의자를 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던 그 좋은 의자는 우리 방송하시는 전도사님한테 드렸고요. 저기로 갔습니다. 예. 이게 어쩌면 교회라는 것에 어떤 뭐 이런 말 하기 그렇습니다. 민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니까 빈약하다 말하지 마시옵소서.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의자 우리 이은환 권사님이 기증하셨던 그 의자는 지금 저 본관 우리가 처음 예배드렸던 참 그 공간 의미 있는 공간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갔더니 아주 또 예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마침 우리 김덕영 장로님께서 여주에서 그 골프장을 하시는데 그 클럽하우스에서 쓰는 의자가 참 고급 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꿀 텐데 가져가시겠냐 그래서 제가 좀 꺼려하세요. 새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의자에 좀 욕심이 많습니다. 의자에 좀 탐욕스러움이 있어서 무조건 주세요. 나무 의자, 원목 의자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보고 20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5개는 이 100주년 기념관에 또 기증을 했어요. 여기서 대강당에 목사님들 앉는 의자가 너무 빈약하다고 달라고 그래서 드리고 우리는 15개 해서 주님 마지막 저 사무실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사무실에 가셔서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있던 그 까만 우리 오미선 집사님이 처음 개척할 때 그 10,000원짜리 그 저기 정말 예쁜 걸 구해 오셔갖고 했던 거기서는 12개를 빼서 4층에 있는 그 평화 무슨 사역 단체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버린 바 없이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눠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앉을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도 괜찮으세요? 한번 교회 장의자를 이 장의자가 참 교회의 기본적인 예배 그잖아요. 근데 그 장의자 추억이 있어서 뒤에 장의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의자가 참 좋아요. 네? 반만큼 따라온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우리 국장님이 예능에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셔서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을 이따가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만큼 따라오는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있고 좋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 준비한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2절, 3절 그리고 간주 4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뒤에 성경을 보신 분들은 떠나가시니라 하죠? 네, 가끔씩 이렇게 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그 시간이 6시간이에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보통 십자가에 다는 이유는 아주 서서히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라고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매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건강한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를 안 죽어요. 일주일 정도를, 그러니까 이게 더 고통스럽죠. 그냥 총 한 발로 탁 죽으면 편한데 일주일을 안 죽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좀 허약 체질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7가지 말씀으로 복음서가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다른 말도 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자들이 기록한 말은 7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이다라고 해요. 근데 그 가상칠언을 한번 사순절 때 꼭 좀 하나씩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순절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꼭 볼 말씀이 이 7가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꼭 내가 정리해야 될 7가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그리고 죽기 전에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7가지 현상이기도 해요, 이게요.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번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립니까? 이제 죽음의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이제 버리십니까?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이 겪는 번뇌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 살 수는 없나? 온갖 고뇌가 있습니다. 둘째가 용서예요. 용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죽기 전에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면 그건 참 불행한 건데 다 용서하고 다 용서합니다. 아무도 마음에 미운 사람을 없고 다 털어내십니다. 나를 저 사람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용서하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르는 거니까 하면서 마음에 미운 감정을 다 털어내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내세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강도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잠시 후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적어도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세상에 신앙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게 뭐겠습니까?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잘 살고 해도 그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영혼의 갈 길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한 고통 중에서도 너와 내가 잠시 후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에 가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최후의 의존이 있어요. 의존. 누구에게 나의 의존, 그 낙원으로 데려가실 분이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누구께 부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7가지 중에 무려 3가지가 오늘 읽으신 본문에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무려 3가지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요 짧은 구절에 무려 3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한번 보시자는 거죠. 생각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네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래에는 로마 병정 4사람이서 옷을 나누고 앉아 있었고, 옆에는 마리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한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이에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이 요한 막내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예수님 돌아가신 지 60년 만에 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라고 또 상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어머니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입니다. 예수님 같은 불효자식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8남매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8남매 정도의 장남이죠. 장남이고 그 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딱 30살까지만 가족의 일을 하시고 30대부터 가족들하고 연을 끊었습니다. 이른바 공생애라고 그래요. 퍼블릭 라이프를 살아요. 나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혈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 위해서 살겠다고 하셔서 이거를 공생애라고 하는데 12살 때부터 약간 예수님이 불효잡기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성전에서 잃어버려가지고 3일 동안 찾아 헤맨 부모님 앞에 했던 말이 있죠. 너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어요? 내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나는 요셉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집이라는 여기가. 여러분 그 기분 좋으시겠어요? 자기는 12살 때부터 나의 진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라고
대놓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때부터 부려잡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려잡기는 나이 30에 확실히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이러실 때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찾아오시고 형제들이 찾아오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누이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인데? 누가 내 형제인데? 누가 내 자매인데? 하면서 그 어머니 앞에서 하는 말이 내 형제, 내 자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니라. 이게 할 말이에요. 어머니 앞에서. 아니면 그냥 제자들 앞에서만 하시지. 굳이 어머니, 동생들 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내 형제나? 형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야. 이 사람들은 내 어머니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어머니 아니야. 내 동생 아니야. 내 혈육 아니야. 이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기분 나빠요. 진짜 혈육들이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태도를 보이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우리 형은 미쳤어. 우리 오빠는 미쳐 나돌아 다니시는.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나가서 저런 소리 하고 사람 고쳐주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당대 때 예수님을 믿은 동생들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딱 한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위대한 초대교회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이 예수님 불효자입니다. 분명한 건 인간적으로 아주 냉정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서 남아있는 미련이 하나 있었어요. 꼭 내가 해결해야 될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못할 말 많이 했거든요. 참 어머니 마음의 상처.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 맏아들을 따라다녔어요. 계속 맏아들. 아버지는 일찍 죽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홀로 된 과부 어머니는 맏아들, 저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는 그 아들을 항상 옆에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한테 마지막 십자가에서 했던 유명한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마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라 할지라도 이분은 죽기 전에 가족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이 여자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자여 그러니까 되게 참 뭐가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존칭입니다.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걸 성경을 읽으실 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알았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나예요.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옆에 보세요. 옆에 얘 제자 한 놈 있죠? 얘가 앞으로 어머니 아들이에요. 얘한테 어머니 노년을 맡기세요. 얘가 어머니 모실 거예요. 제가 33년 동안 어머니 속 많이 썩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집안일을 못했고 어머니한테 좋은 말 못했고 따뜻한 말 못했지만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어머니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래도 불효자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좋으실 텐데
세상에 제일 큰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건데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거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없는 그 자리에 어머니가 살아갈 길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가지만 제 아들 자리를 얘가 맡을 거예요. 얘를 아들 삼으세요. 누구요? 사도 요한. 근데 참 예수님이 예지력이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빨리 죽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죽지 않고 90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 이 요한이에요. 어떻게 아시고 장수할 걸 아시고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머니를. 참 이게 그렇습니다. 잘 맡기셔야 돼요. 야고보한테 맡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한의 형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해요. 근데 예수님 그것도 모르시고 야고보한테 어머니 얘가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죽을 놈인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제일 오래 죽지 않고 살 얘를 꼽아서 어머니 얘 아들 삼으세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는 네 친어머니 살로메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 이 어머니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잘 모셔.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갑니다. 그때 이후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셔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의 에베소에 가시면 에베소의 에베소 교회를 그 사도 바울이 세우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거기서 담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셔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보시면은 거기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또 이쪽에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들처럼 모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내가 세울 하나님의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데 그 가족은 피로 엮여진 가족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낳은 이 어머니가 너에게도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낳지 않은 이 아들이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 모두가 부모, 자식.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이상만 장로님을 아버지라고 모십니다. 심재현 장로님을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권사님들을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개념이에요. 저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대신할 만한 아버지는 없을까? 우리 어머니를 대신할 어머니는 없을까? 근데 물론 이럴 때는 살짝 기분 나빠요. 어떨 때 보면 저를 좀 만만히 봐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나이가 같네. 우리 아들뻘이네 하면서 막 막대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 아들처럼 막대할 때는 이제 막 제가 조금 그 목사 갓 받았을 때요. 그때는 목사이기를 너무너무 원했거든요. 근데 막 우리 아들뻘이네 뭐 우리 손자뻘이네 그럴 때는 나 목사인데 목사로 대우 안 해주고 자기 자식이랑 한다고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분명한 것은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아버지라. 혈육의 아버지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또 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프시고 그러면은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권사님 앞으로 꼭 전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이 그냥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죽다 살으셨는데 저한테 전화할까 말까 그랬대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119처럼 전화하시고, 예, 아들처럼 또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오늘 그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실은 3가지를 다 하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은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 이야기만 하고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도다. 요 2가지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돕고 함께 나누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들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번뇌하셨지만 내세의 확신을 가지시고 아버지께 모든 영혼을 의탁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함께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이 공동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하나님 혈육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혈육이 되게 하시고 함께 부모요, 자식이요, 형제요, 자매요 함께 삶을 나누는 귀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꼭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우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하나님의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